지난 한 주 동안 반복되는 나의 일상 속의 습관들에 대해 돌아보셨나요? 나를 건강하게 하는 습관과 그렇지 못한 습관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건강한 습관은 더욱 다져지고 그러지 못한 습관은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잠에서 깨고 아침 묵상과 식사 그리고 외출 준비도 모두 예상했던 시간대로 별탈 없이 흘러가 다음 일정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출을 위해 꼭 필요한 물건 한 가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열쇠 혹은 오늘 누군가에게 꼭 전달해야 했던 물건 말입니다. 갑자기 당황하게 되죠. 나가야 할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찾아야 하는 물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은 현관문을 나섰는데 가지고 오지 않은 물건이 생각나 집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를 3번 이상 반복하는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바쁜 출근길 혹은 등굣길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서 오던 사람이 부주의에 내 어깨를 세게 치고 가거나 이 부딪힘으로 인해 내 물건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사소하고 갑작스러운 이런 부딪힘들 속에서 나도 알지 못했던 혹은 내가 외면했던 나의 민낯이 순간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걸어가는 길에 갑자기 들려오는 큰 소리들, 회사에서 늘 함께 지내던 사람의 말실수, 혹은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는 친구의 연락, 우산이 없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릴 때, 눈앞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딱 놓쳤을 때 등등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나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질 때 숨기고 싶은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 상대방을 향해 짜증 혹은 화가 나거나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 강의에서 우리는 이 강의를 진행하며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나의 상황들을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직면하는 것,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배가 난파되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바울 자신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이 당한 사건들은 사뭇 심각하고 큰 사건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일상과는 상관없는 단어들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는 것들,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불안, 짜증,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거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그가 계속해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한 부분은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날씨나 조금의 불편함 앞에는 금방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기근이나 박해, 큰일이 닥쳤을 때는 견딜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을 모순이라고 보게 되는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은 바로 우리 일상에서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망과 시비는 다시 말하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투덜대거나 비밀스럽게 말하거나 누구를 향하여 험담하는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불안한 생각과 의심, 논쟁과 다툼을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위와 같은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제안이죠. 바울의 말처럼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는 지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고백하고 있는 그 문장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이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가 불평과 불만과 절망의 시간에 꼭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시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는 어마무시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예를 갖추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혹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에 즉시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속되는 일상의 리듬이자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과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그 틈에서 우리의 삶의 절망이라고 느꼈던 그 틈에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더 깊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의 순간들을 나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드러내고 주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하는 작은 시도들이 우리를 좀 더 흠이 없는 주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나 자신을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조금 더 성숙해지는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 스스로가 흠이 없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한 번, 두 번, 세 번 혹은 그 이상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먹는 것입니다. 오늘도 냉장고를 열거나 배달 음식 책자를 들추면 매일 먹던 그 음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며칠 전에 먹었던, 어제 저녁에 먹었던, 혹은 오늘 아침에 먹었던 그 음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한 끼의 식사 시간이 시작되고 금방 끝이 납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맛집 이야기에 혈안이 되죠. 1년 전 갔던 맛집, 한 달 전 갔던 맛집, 지난주 갔던 맛집, 그리고 내일 같이 갈 맛집의 맛있는 메뉴들을 이야기하며 그때의 기억들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공급되고 있는 걸까요? 1년 전에 먹었던 그 맛집의 메뉴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 걸까요? 내일 먹을 그 맛집의 음식들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걸까요? 모두 아닙니다. 그날 아침에 특별할 것 없이 먹은 그 한 끼의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았던 그 한 끼의 식사가 오늘도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영적 경험은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의 기억,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었던 그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가슴 깊이 정말 절절하게 느꼈던 그때, 이 경험들과 기억들은 우리에게 있어 간과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벤트는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선물이었지만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설교가 무슨 내용이었죠? 여러분의 마음에 꽝 하고 와닿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지금 누군가는 술술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뭐였더라? 라고 머뭇거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반응이 맞는 걸까요? 두 가지 반응이 모두 틀렸다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주일은 말씀 문장이 다 기억에 남는 날이 있고 어느 주일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미건조하게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식사가 아니라고 해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특별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양 공급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특별한 음식이든 아니면 일상적인 음식이든 그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런 식사를 하는 것을 말씀과 성찬식에 비유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하든 특별하지 않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말씀이 끊이지 않고 계속 공급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식만 기다리며 있는 것이 아니라 감흥이 없어도 뼈저리는 감동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식사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들어보면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가사 속에 엄청난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첫날에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내 앞에 주어진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식사 기도의 습관을 조금 간과하고 있었다면, 주변의 시선 때문에 조금은 어색하고 급하게 넘어가고 있었다면, 이 한 주간은 여러분의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습관이 될 수 있는 식사 전 기도를 회복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좀 더 민감해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먹는 행위에 대해 저자는 한 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 농부들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고 김을 메고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해서 쌀이 필요한 곳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쌀을 사들인 곳에서는 그 쌀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게들로 그 쌀을 보내고요. 그러면 각 가게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진열하고 판매 시스템을 구축해 놓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장을 보고 쌀을 씻고 밥을 지어서 우리는 한 그릇의 밥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밥 한 숟가락을 먹을 때마다 이러한 과정을 다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된 과정만 보고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초점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에서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옮겨줍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영양분을 얻는다. 감사를 통해 영양분을 얻는다. 정의를 통해 영양분을 얻는다. 이웃을 알고 사랑할 때 영양분을 얻는다.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옮겨진다는 것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명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주한 간단하든 아니면 푸짐하든 여러분이 마주한 그 한 끼의 식사를 통해 여러분은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내어 걷고 뛰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들으며 이 하루의 나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영양분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어떤 영양분을 통한 에너지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형성해 나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 지어진 예배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이신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다른 이들을 위해 눈을 돌리고 한 걸음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무한한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중 작은 문제가 생길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하루 중 죄를 짓거나 실패하는 순간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런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이 무미건조하거나 그다지 마음이 끌리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하루 중 죄와 마주할 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한 주 동안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당신이 먹는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내서 그곳과 그곳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